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3월 16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로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 오늘은 말만 아니라 진실한 행함으로, 말만 아니라 진실한 행함으로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이 앞선 장면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사 거기서 매매하고 물건을 팔고 돈을 바꾸는 등 상업적 행위를 일삼는 사람들로 진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상을 엎으시고 또 내쫓으셨습니다. 아마 그들은 그러한 상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의 성전의 관리들이 허락했기 때문이고 그런 허락하는 과정에 분명히 그러한 그 상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받을 때 분명히 그 관원들에게 관리들에게 그 장들에게 무언가를 주었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러니 이 모습을 본 그 성전에 있는 관리들은 물론이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묻게 됩니다. 도대체 당신이 하는 이 행위는 무슨 권위를 가지고 행하는 거냐? 도대체 당신은 누구이고 당신이 어떤 권한이 있기에 이 성전에서 이런 소란을 일으키고 또 그렇게 장사하던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그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거래하는 그러한 일을 하던 사람을 내쫓았느냐? 누가 그런 권위를 당신에게 주었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면서 권위에 대한 논쟁이 붙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이들 사이에. 이러한 무슨 권위로 이러한 행동을 하느냐? 당신이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권위는 어디에서부터 온 거냐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어떤 식으로 대답했냐? 본문 25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면 나도 이 권위와 관련하여 물음을 하나 당신들에게 하겠다. 이 물음에 대하여 대답해 주면 나도 당신들의 물음에 대답하겠다. 예수님의 물음이 뭡니까? 세례 요한, 즉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말해달라.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가 어떤 권위로 하는 건지 그 권위의 출처가 하늘로부터인지 사람으로부터인지 말해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거기에 예수님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이런 행동을 하느냐고 따져묻던 그룹들, 대제사장 또 백성의 지도자인 장로들이 주춤합니다.
이 눈치 저 눈치 다 따져서 고려를 하다 보니까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또 이게 걸리고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면 또 이 부분이 걸리니까 이래도 난감하고 이래도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결국에는 진실한 대답을 안 하고 이 눈치 저 눈치를 고려해서 결국 자기의 입장을 자신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대답을 안 합니다. 결국 진실하게 대답을 안 하고 그냥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도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앞에서 내 질문에 대하여 진실하게 대답하면 나도 답하겠다고 했는데 너희들이 이와 같이 진실되게 반응하지 아니하고 곤란한 상황들 때문에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것을 보니 나도 거기에 보응되게 반응하겠다. 앞에서 분명히 진실하게 대답하면 나도 진실하게 대답해 주겠다고 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보응되게 그들이 보인 반응에 보응되게 반응하셔서 예수님 자신도 무슨 권위로 이 행동을 했는지 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 말씀을 더해 줬는데 그게 본문 28절부터 나오는 비유의 말씀, 두 아들 비유입니다. 바로 진실되게 반응하지 않고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실되게 반응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이 세대, 이 사람들을 비유해서 한 말이죠. 두 아들. 아버지께서 첫째 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말하니까 첫째 아들이 알았다 하고 잘 대답했습니다만은 말만 그렇게 하고 실제로 진실된 행동은 가기 싫었던 거예요. 말은 간다 해놓고 실제로는 가지 않는 거죠. 둘째 아들에게 똑같이 포도원에 가서 오늘 일하라고 말하니 첫째 아들은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아, 싫어요. 나 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싫어요. 야, 오늘 바쁜 하루니까 가서 좀 포도원에 가서 좀 도와라 라고 말하니까 싫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말은 입으로는 그렇게 했지만 돌아본데 아들로서 아버지가 자기에게 부탁할 때는 정말 포도원에 일할 손이 부족하다는 것인데 뒤늦게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했습니다. 과연 이 두 아들 중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인가? 라고 묻습니다. 누구나도 상식선에서 대답할 수 있죠. 둘째 아들이죠. 말은 항상 사람들에 들릴 때는 예, 옳은 말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진실되게 행함에 있어서는 진실되지 않는 거죠. 마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것저것 다 따지다가 자신들에게 진실된 표현을 안 하고 두루뭉실하게 늘 행동하듯이 세례 요한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고도 온전히 반응하자.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표현하지만 회개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지 아니한 너희들. 그러나 처음에는 삶 자체가 제 가운데 있고 별 볼 일 없지만 세례 요한의 말을 뒤늦게 받아들여서 죄악 버리고 우상 버리고 돌이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은 세리와 창기들.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다. 뒤늦게라도 진실되게 돌이키는 그러한 삶, 행동을 하는 자. 그들이 진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사람들 앞에서 늘 예의하지만 돌아서서는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행하지 않는 너희들과 달리 처음에는 아버지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도 무시하고 육신대로 죄 가운데 살아가던 세리와 창기지만 뒤늦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함으로 진실되게 아버지의 뜻 안에 살아가고자
늦게라도 돌이킬 세리와 창기가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자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서 당장의 겉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귀에 들리는 말에 의한 경건이 아니라 정말 뒤늦게라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돌이켜 행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했다. 진실하게 행할 줄 아는 자. 말로 모든 것을 풀려고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실되게 반응할 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이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지 오늘 이 비유와 교훈 속에서 우리의 진실됨은 입술에만 있는 건지 아니면 뒤늦게라도 깨우쳐 진실되게 말씀대로 행하는 자인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말만 아니라 진실되게 행하여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당한 자로 여김받는 그러한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이 아니라 진실로 돌이켜 행할 줄 아는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입으로만 예예하는 자가 아니라 그 뜻 안에서 진실되게 우리의 삶을 돌이킬 줄 아는 저희들 되게 새 마음 새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